오늘은 4장 9절부터입니다. 4장 9절부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지금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 거냐면은 베드로가 각각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7절에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상대편에 대해서 할 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을 사랑하고 대접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봉사입니다. 교회를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우리가 공부를 했고, 또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대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한다는 것은 우선 우리가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2000년 전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관과 식당과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았어요. 거의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전도를 한다든가 성도들이 여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일로 타지로 가야 될 경우에 묵을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이 뭐냐면은 성도들의 집입니다. 서로 대접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접이라는 단어 원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나그네라는 뜻과 사랑이라는 뜻이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접을 하라는 것은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아시겠죠? 미국에도 1700년대, 1800년대에는 순회 목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목회자가 많지 않으니까 목회자가 돌아다니면서 목회자만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세례라든가 성만찬 같은 거를 돌아가면서 해줬어요. 그래갖고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각 교회 가서 세례를 해주고 성찬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여관 같은 게 없어. 지금은 이제 목회자들이 오면 대부분이 여관을 묵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도 오시는 분들 중에서 가정에 묵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여관에 묵을래, 가정집에 묵을래는 조건이 없었어요. 무조건 가정집에 있어야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관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시골길 목회자도 없는 교회인데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목회자나 아니면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간접적인 선교 아니면은 전도의 일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었어요.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손님 대접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그들에게 밥을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전도에 동참하고 있다는 그러한 뜻으로 사용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1700년대, 1800년대는 목회자가 많지 않으니까는 각 지방 교회들은 누가 인도를 합니까?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는 장로들, 집사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거기 가서 장로들, 집사들 하면 평상시에 설교도 장로들이 많이 했어요. 저희들이 네팔에 가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네팔에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교회가 있으면서 특별히 성만찬이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이나 아니면은 세례를 주는 데 외에는 장로나 집사나 그런 지도자들이 실질적으로 교회 운영을 다 합니다.
설교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로카에 갔을 적에 그 위에 더 가니까는 고로카에는 다행히 목회자가 있는데 그 위에 또 하나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교회를 주민들이 지어달라고 그래서 지어줬대요. 그리고 지도를 누가 하느냐면은 거기 주민의 그 중에 한 분이 참 진짜 그분은 성실하시더라고. 정말 믿음도 좋고 설교도 다 하고 인도도 다 해요.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그래서 아직도 기독교가 많이 보급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렇게 순회하면서 목회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네팔에 가면 특히 많아요. 교회를 구석구석에 많이 지어놓고 목회자를 그만큼 충당을 못하니까 거기 지도자를 세우고 지도자가 하고서 특히 성만청이나 세례만 와서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나그네를 사랑한다는 뜻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음식을 대접하는 거, 집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교나 복음 전도에 동참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많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는데 원망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하는 건 뭡니까? 불평하거나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하고 할 수 없이 하는 거하고 참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의 돈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하고서 사도 베드로한테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기 아나니아가 처음에 들어옵니다. 돈을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벌써 성령이 다 알고 있는데 묻습니다. 너 이것이 파는 돈의 전부냐? 그랬더니 전부라고. 그래서 드립니다. 근데 이미 성령인 걸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나니아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데 주위에 밀려서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땅을 팔아서 바치니까 내가 땅을 팔아서 바치지 않으면은 체면도 안 서고 또 신앙생활 때 그렇잖아요. 남들 다 하는 내가 못하면은 또 체면도 안 쓰고 또 부끄럽고 그러니까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고 싶지는 않은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조금만 갖다 주면서 나도 땅 다 팔아서 너희들 그냥 했다. 그런 생색내기에 봉사를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축복 대신에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성령을 속이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모든 죄는 용서받되 성령을 속이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면서 크고 작은 일에 불평이나 불만이나 아니면 억지로 해야 되니까 체면체를 하는 것보다는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봉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봉사를 해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은사는 뭡니까? 은사. 하나님께서 거저준 게 은사예요. 거저준 거. 여러분들 중에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받았어요.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크고 작은 은사. 또 우리가 은사 같지 않은 은사, 우리가 은사라고 생각 안 하는 은사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이 은사할 적에 특별히 무슨 뛰어나게 잘하는 것만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도하는 것도 은사고, 사랑하는 것도 은사고, 밥 잘하는 것도 은사고, 다 은사예요, 그것들이. 다 은사인데, 음식 하기 싫은 사람, 음식에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이 죽어도 음식 못 해요. 그래서 음식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걸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음식 하는 것도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것들이
내가 개인적인 달란트라든가 물질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봉사를 해야 아깝지가 않은데 내 주머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까워요. 못해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선한 청지기가 지금 청지기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 은사와 청지기가 굉장히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 뭡니까? 우리가 임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관리하는 사람. 실제 내 건 아니야. 내가 갖고 있는 돈도 내 게 아니야.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게 다 하나님 거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조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적어도 교회 나오는 분이라는 거 동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지기같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선한 청지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선한 청지기라는 말이면 청지기는 다 사람들 관리하는데 선한 청지기는 진실되고 주인을 위해서 재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사람들이 얼마나 돈에 욕심이 많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나쁜 말로 발버둥을 치는지를 참 많이 느껴요, 요즘에. 특히 거의 교회 건축을 하면서 많이 느끼고, 컨셉트 하나하나가 정말로 돈 일부에 도박기 위해서 그냥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고, 재료 나쁘게 쓰는 것도 서슴없이 하고, 막 서슴없이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현실 집사님을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참 진짜 사람들이 치매 걸리고 말 못하고 능력 없는 사람들 재산을 일부라도 더 가지고 가게 해서 변호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지 더 뺏어가기 위해서.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도대체 사람 사는 게 뭔가 돈 벌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죽는 게 사람인가? 그런 거 참 많이 느껴서 진짜 물질에 대해서 어떤 때는 혐오감까지 느껴져요. 정말 혐오감까지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며 우리는 그 청직이라는 거, 하나님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 갖다가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꽤 오래됐어요. 한 20년 정도 됐는가? 25년 정도 됐는가? 김영미라는 성악가가 있었어요. 아세요들? 광주 집사님은 기억할지도 몰라. 그분이, 이름은 김영민인지 김영인지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성악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센츄리2에서 위치스타 심포니하고 성악을 하기 위해서 여기 오셨었어요. 그런 정도면은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죠? 사실이죠. 여기 와서 연주한다는 거는 대단한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하고 저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를, 저는 그분을 전혀 몰랐었는데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때 우리 감리교회 세네카 있을 때인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분이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찬양을 예배 때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생각보다 흔쾌히 허락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센츄리2에서 프로페셔널하게 성악을 하는 사람이 10명, 20명 정도 앉아있는 사람 앞에서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게 자존심이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했는데 기쁘고 희겨져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와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또 센츄리티에 가서 2,000명, 3,000명 되면서 성악을 하셨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노래를 잘하는 것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고 나는 관리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2,000명 앞에서 찬양하나 20명 앞 찬양하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찬양 올리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나 진짜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름은 김영민지 김명인지 하여튼 지금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 우리하고 나이가 비슷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이나 달란트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깝지가 않아요. 내가 헌금을 100불 하든 1000불 하든 똑같아. 내가 교회를 1시간 하든 10시간 하든 똑같아. 내가 한 명 앞에서 연주를 하든 1000명 앞에서 연주를 하든 똑같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거기 때문에 내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다 아깝고 주기 싫고 하기 싫은 거예요. 자존심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는 거냐면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고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한데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된다. 선한 청지기. 그 당시에는 로마법에 자녀들이 25세가 되기 전에 부모가 다 돌아가시면은 의무적으로 청지기를 고용하게 돼 있었어요. 돈을 관리해주는 사람을 고용하게 돼.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죽으면은 부모들이 죽고 어린아이만 있으면은 청지기가 있잖아요. 그죠? 또 나이가 먹고 자식들이 없는데 자기가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은 청지기를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지기하고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냐 악한 청지기냐에 따라서 관리하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관리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선한 청지기가 돼서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봉사하는 교회를 봉사하라는 건데 교회를 봉사하는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는 누구나 다 은사를 받았다. 근데 그 은사는 내가 개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제가 좀 부끄럽지만 노래를 못 하잖아요. 그죠? 내가 하루 10시간씩 연습을 해도 죽어도 노래 못 해요. 그럼 하나님 나한테 노래할 수 있는 은사를 안 주셨잖아요. 선물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개발한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 이은정 집사님이 말씀이 너무 곱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방송도 이렇게 나오고 그랬지만 그 근본적으로 그 탤런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위에서 개발을 한 거예요. 내가 100m 달리기를 하루에 20시간씩 연습을 해도 1등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달란트는 못 받았어요. 그래서 달란트 위에 개발이 되는 거지 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달란트가 없는 상태에서 개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황유석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박사 된다고. 그랬더니 황유석 집사님이 아니래.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박사 된대. 교수 된대. 근데 반은 동조하고 반은 동조 안 해요. 왜? 머리 나쁜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나같이 노래 잘 못 받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개발해도 안 되는 게 있듯이 머리가 안 따라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공부하는 달란트를 준 게 아니라 다른 데 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걸 찾아서 해야 되지 안 되는 거 갖고 자꾸 뭐 죽을 때까지 뭐 노력하면 된다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달란트 받은 상태에서 노력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받은 상태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받은 달란트, 자기가 받은 은사를 찾는 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가정들이 다 그래요. 자녀들의 달란트보다는 요즘 인기가 좋은 게 뭐고, 돈 잘 버는 게 뭔가, 그거 가지고 막 자식들을 막 족쳐 그냥 아주 막 죽이려고 들어요. 자식들은 뭐예요? 자기 달란트 다 나니까 하기 싫죠. 그러니까는 싸움이 나는 거야, 부모하고 자식 간에. 부모들이 아주 교묘한 게 뭐냐면, 나는 자식이 원하는 거 시킨다고 말은 그렇게 해요. 그리고 네 멋대로 하라고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도 모든 걸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건 나도 부모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말로는 그래. 나도 말로 그랬어. 너 하고 싶은 거 해. 너희 결정이 알아서 해. 그렇지만 그 뒤에서 조정하는 거는 보이지 않게 부모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근데 부모가 그거를 자식이 가진 달란트를 정확하게 찾아서 해주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사회적인 추세에 따라 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내가 가진 달란트가 뭔가를 찾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님의 거저진 선물이기 때문에 내게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 그 다음에 선하게 사용해야 된다. 선한 청지가 된다. 하나님 주신 거는 100%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해야 된다. 그런 생각 속에서 교회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자, 그 위에 우리가 모든 하는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은요, 안 하는 것만 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전도를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해도 안 하는 것만 못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봉사를 많이 할 적에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지 나한테 영광이 되는 건지 알아야 돼요. 특히 이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이 정말로 좋게 쓰이면 엄청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나쁘게 쓰이면 정말로 하나님을 크게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자기가 쓴 야고보서에서 거의 말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을 할 때 남에게 상처를 주는 얘기, 상처를 주는 게 참 적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 없는 얘기. 우리가 만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대화를 나눠야 돼요. 우리가 만나서 세상적인 얘기 많이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시간 낭비에 불과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만나서 누구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대화를 나눠야지 돼요. 우리 삶 가운데 그게 습관화가 돼요. 우리가 습관화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봉사하려면 내가 아까도 했지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한다고 생각을 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마음에 불평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교회 봉사를 안 하거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은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쟤는 왜 안 해? 쟤는 왜 반찬을 맛있는 것만 해와? 왜 조금 해와? 밥을 왜 이렇게 해와? 이런 불평불만이 생기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거고, 내 걸 갖다가 한다. 딴 사람이 많이 하고 적게 오는 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걸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내가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딴 사람들이 조금 적게 하고 그거는 그거 상관이 없는 건데 그거 갖고 따지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에서는 내 거 가지고 봉사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100% 실패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겁니다. 이게 정말 이거를 잊어버리면은 신앙생활은 헛거예요, 헛거. 우리가 밥을 먹든지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한다는 생각 갖고 하면은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 물어보면 대답은 단 한 개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영광을 받는데 그냥 믿는 사람들한테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온 백성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로부터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좀 더 많은 사람부터 영광 받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걸 보기 위해서 인내심 갖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천국에 대한 그 생각을 할 적에 가장 천국에서 많이 하는 일이 무언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다. 뭐 교회 한번 나오다가 막 그냥 사정하고 막 그래갖고 교회 나온 사람들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나와도 그만이에요.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마음 없이 와서 목사가 그냥 나오라고 얘기하니까 나와서 앉아있으면은요, 사실 그 시간 낭비에 불과해요. 죄송합니다. 말을 또 막 하는 것 같은데, 진실이잖아. 그죠? 억지로 나와서 앉아있어 봐야, 시간 낭비야. 그렇지만 제가 억지로라도 나와서 앉아있게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말씀 듣고 깨달아 예수님을 영접할까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아세요? 억지로 갖다 앉혀놔봐야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고 영광 안 받으시는 거 알지만은 그래도 억지로 갖다 앉혀놓고 말씀 듣고 찬양 통해서 혹시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찬양 돌릴까봐 그거를 바라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앉혀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억지로 갖다 앉혀놔야 되는 거야. 물론 그 사람들 지금은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지 않지만은 시간 낭비 같으지만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국에서 부흥회 같은 거 하고 전도할 때 꼭 물질을 사용했어요. 다리미도 주고 또 뭐 떡도 해주고 과일도 주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응?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가르친다면 잘못됐지만은 어떻게든 교회에 나와서 나오도록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을 사용한다면 나쁘진 않은데 그걸 갖다가 습관화 시켜버리면 그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예 그냥 전교인들이 교회 가서 뭐 얻으러 나오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목적은 전부 다가 주기 위한 거지 받기 위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봉사의 진실된 의미는 뭐냐면은 나를 희생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의 참 뜻은 첫 번째는 나를 희생해야 봉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희생이 다른 사람에게 이득이 돼야만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내가 밥을 더 많이 갖고 반찬 너무 갖고 하면은 누가 이득을 봅니까? 다른 사람이 이득을 봐요. 그래서 많이 하는 것은 누굽니까? 내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봉사를 하든 전도하든 모든 걸 생각할 적에 내가 희생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이득을 보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 받는